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가난과 빚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정원 목사님의 대적기도 그리고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를 통해서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난의 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묶여 계속 빚을 지고 삶은 점점 파탄으로 치닫는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손쉽게 카드 빚을 사용한다든지 남에게 돈을 빌리다 보면 빚은 점점 더 불어나 채무의 영에 사로잡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박을 통한 한탕이나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을 노리거나 자살, 범죄 같은 극단적인 길 뿐이다. 현수 형제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묶임이 있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나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집에선 부모님과 동생들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나는 장교 월급으로 부대 동료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회식하며 돈을 낭비했다. 돈을 계획 없이 생기는 대로 함부로 쓰다 보니 빚을 자꾸 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제대 후 좋은 조건의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적지 않게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빚은 계속 늘어갔고 나도 모르게 그런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전도사였던 여동생이 채무의 영을 결박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빠,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이용해서 속이고 괴롭히고 멸망시켜 재정 문제도 그중 하나야. 무절제하게 돈을 낭비하게 하고 자꾸 빚을 져서 억눌리게 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재정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빚부터 갚아나가길 3년 만에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은행을 찾아가 받은 이자 납입 상환 계산서에 완제라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행복하던지. 은행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 돈과 시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현수 형제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주의 일에 아낌없이 돈과 몸과 삶을 들이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정아 자매는 서울대 중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인문계열에서 전체 수석을 할 정도로 수재였지만 영리한 만큼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완벽주의 기질에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삶에 많은 묶임과 눌림을 가지고 어둡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통해 지금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승리와 자유를 누리며 신학을 공부해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녀의 간증이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져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알아 누우시면서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을 새로 지어 세를 놓아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도리어 엄청난 빚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이 빚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IMF까지 터지는 바람에 집값이 폭락하여 아무리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미친 듯이 일했고 어머니도 몸을 아끼지 않고 온갖 일을 하다가 몸이 심하게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빠와 남동생도 학비와 생활비 부족을 메꾸려고 카드를 사용하다가 결국 빚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더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늘어가기 시작했다.
짓던 집은 엄청난 헐값에 급하게 팔아버려 빚은 갚지 못한 채 집만 날리게 되었고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월세방에서 7년이나 살았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인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찾게 되었다. 어둡고 음울하던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동생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며 성경 구절도 여기저기 붙여놓고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냥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프란시스코 성자처럼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몇 집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작은 식당에 들렀던 어느 날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메뉴판을 주셨는데 음식값이 다 너무 비쌌다. 나는 평소에 늘 그래왔듯이 습관처럼 가장 싼 것을 시켰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돈 쓰는 것을 지나치게 아까워하고 매사에 벌벌 떠는 것은 풍성함의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는 가난의 영을 불러옵니다. 자신만 가난하게 살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난의 기운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나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띵해졌다. 그런데 사모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워낙 즐겁게 웃으며 살고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풍성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잘 사는 줄로 생각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1,000원으로 손님 대접할 과일을 사올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이 안 되고 늘 풍성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쓸 만큼 채워주셔서 우리는 늘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지요. 즐겁게 얘기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항상 후배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고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이제 나도 베풀고 나누며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돈은 세속적인 것이어서 주님께 구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만 구하고 물질적인 것은 구하면 안 된다는 편협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집안의 재정 문제를 놓고 가난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에 돌입했다. 채무의 영, 가난의 영, 거짓의 영들을 박살내고 깨부수는 신나는 대적 기도를 해나가는 동안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영세민 전세금 대출이 가능해져 좁은 반지하의 월세집에서 방이 3개나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방 3칸짜리 집을 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들린 부동산에서 바로 얼마 전 급매로 헐값에 나온 집을 소개해 주었다. 그 집에 가보니 집의 위치나 크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꼭 맞아떨어졌다. 안방에 큰 창문을 열면 파란 하늘과 북한산이 훤하게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라는 확신이 들어 바로 그날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빠와 남동생은 그동안 고이고이 아껴오던 비디오, 만화, 장난감 등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우며 선포했다.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주님, 우리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새 집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포도주스와 빵으로 성찬식을 나누었다. 우리 온 가족이 앞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이제 새로운 집에서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나는 자주 옥상에 올라가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상쾌하고 행복하다. 어머니도 옥상에 빨래를 널면서 햇살이 참 좋다고 즐거워하신다. 그동안 가난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을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이제는 늘 깨어 기도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고 빛에 속한 삶, 하나님과 이웃에게 넉넉히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리라.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와 아내는 최근 아내의 친척이 지고 있는 거대한 빚 문제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갚아줄 능력과 각오가 없는 한 다른 이의 보증을 서서는 안 되며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형편과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냥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돈 문제에 얽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너는 남의 일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 빼앗길 것이다. 잠언 22장 26, 27절. 하지만 아내의 친척이 당한 상황은 너무 심각했다. 과거에 섰던 보증 때문에 20년 가까이 빚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대부분의 돈이 차압되었고 월세도 밀리다 보니 전세금도 거의 까먹어 가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느껴져 어떤 분의 집을 담보로 해서 그를 위해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처음엔 되는 듯 하다가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겨 일이 꼬이곤 했다. 게다가 우리 가정에도 이런저런 복잡하고 피곤한 일이 자꾸 생겼다. 그러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20년 가까이 채무의 영에 사로잡혀 파괴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그를 지배하고 있던 채무의 영이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그들의 수중에 거의 넣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아내와 같이 기도했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파산 직전의 한 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을 지배해온 가난과 채무의 악한 영의 세력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나서 나는 채무의 영을 결박했다.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하니 이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를 방해하는 이 일에서 손을 떼라. 그렇게 기도한 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다시 은행에 갔다. 직원은 어제 서류를 제출했지만 결제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한 번 더 결제를 올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황은 여전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 때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승인이 났어요. 분명히 한 가정,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채무의 영이 있다. 그들은 빚을 지게 만들고 극심한 가난에 점점 더 빠져들게 하여 결국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채무의 배후에 악령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올 수도 있다. 두려움의 영과 게으름의 영을 함께 대적하여 쫓아내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고 일하여 빚을 갚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출도 줄이며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한다. 빚이란 곧 올무이며 감옥이기 때문이다. 사냥꾼의 그물에 잡힌 새가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듯이 빚의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영혼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된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잠언 22장 7절.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라.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묶임과 눌림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풀림과 자유함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장수다. 잠언 22장 4절. 경식 형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 삶에는 많은 묶임과 눌림이 있었다. 서울대에 다녔으나 공부도 거의 하지 않아 학점도 엉망이었고 무절제한 소비 생활로 빚도 많았고 마음먹은 것을 잠시 하다가 곧 그만두는 무기력한 삶의 연속으로 거의 폐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카드를 썼다. 겉으로는 웃고 즐겁게 지냈지만 속으로 항상 불안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그의 빚은 늘어갔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에 대해 속이 상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현실을 도피하게 했고 채무의 영에 눌리게 된 것을 깨닫자 그는 뜨겁게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매일 힘있게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아 성실하게 일했다. 영혼이 강건해지자 일을 하고픈 의욕과 용기가 생겼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무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도 영적인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며 산지 1년 후 그는 가족 모임에서 빚을 완전히 청산한 영수증을 내놓았다. 가족 모두 그에게 축하 박수를 보냈다. 그 영수증은 악한 채무의 영들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 해방은 그가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한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도를 무기로 한 영적 전쟁, 그것은 해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